교회 다니면서도 우울한 게 이상한 건가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이불 속에 파묻히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믿음이 부족한 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가? 그 죄책감이 우울함 위에 또 하나의 무게로 얹힙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그 사실을 교회에서는 도저히 말 못하겠다는 분들, 혹시 나만 이런 건 아닐까 싶어서 혼자 삭히고 있는 분들, 여러분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울증을 말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라고 말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더 기도해봐요. 말씀을 붙잡아요. 감사가 부족한 거 아닐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힘든 사람에게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나아지는 자신이 더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우울증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늘 기쁘고 감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엔 웃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척, 밖에서는 무너지는 삶을 반복합니다. 이게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우울증 발생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울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종교적 죄책감이 더해져서 우울증을 더 오래, 더 깊게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니 괜찮아야 한다는 압박이 치료를 늦추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울하다는 게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울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아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직후에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린 선지자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약하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이셨습니다.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쉬게 하시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몸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쓴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시편 42편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 만큼 내면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낙심과 절망이 성경 안에 보존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감정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극심한 우울증 증상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좋은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니라. 욥이 옳았습니다.
솔직하게 무너진 욥이 신앙 있는 척 좋은 말만 한 친구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옳았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극심한 감정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울증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우울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울한 감정 자체를 죄라고 규정한 곳이 없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낙심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걸 다시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몸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잠을 자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하면 감정도 무너집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보다 먼저 음식을 주셨습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상담이나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가 있을 때 인슐린을 맞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골절이 있을 때 깁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까? 뇌도 신체 기관입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오는 우울증을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치료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도 됩니다. 말이 안 나와도 됩니다. 기도문이 없어도 됩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무너진 채로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정죄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먹이러, 쉬게 하러, 만나러 오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울한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많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